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153 전도축제의 주인공이 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지금도 살아서 생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사명자로 서 있는 것인데, 그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세상에 나누고 전달하는 선교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 속에 분명하게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사역지를 떠나 팔레스타인 북쪽으로 헬몬산 가까이에 도달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을 물은 후에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는 것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나와 함께 훈련을 받은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인데,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 큰 행복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인지, 그 큰 기쁨과 행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물음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이 단계를 우리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침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없다 함을 인정받은 자가 되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 2단계, 3단계로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데, 두 번째 단계가 성화라고 그러죠. sanctification.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과정, glorification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것인데,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나도 영화로운 자리에 서게 된다. 이런 3단계의 신앙이 우리에게 요청되는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오늘 이 3단계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신앙의 3단계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153 전도축제의 주인공으로 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오늘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신앙 고백하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은 듣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시간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 가슴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온몸으로 예수님이 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의미가 내 가슴 속에 새록새록 살아남을 내가 느끼고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실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나의 구원자다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 고백하는 주체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잡수셨다고 그래. 감동을 먹었다고 그래. 감동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고백 주체가 베드로 자신이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될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도록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자 십자가는 예수님과 관계없습니다, 십자가를 만류하는 베드로의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나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모습이 있더라도 그가 그 중심에, 나가 중심이 될 때 여전히 인간의 한계성에 봉착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그 고백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더라,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관계없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이 여러분에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라기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되 그 뜨거운 신앙 고백이 여러분 머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슴에 가득 넘쳐나서 여러분 인생의 행로에 삶을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통전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단계로 신앙의 성숙을 보여야 될 것인데 그 2단계가 뭐냐면 주님과 나가 연합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내가 아닌 주님이 주체
되는 상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단계. 이것은 당연히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신앙 고백을 하되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연합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혼자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아가려면 인생이 버겁고 힘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했다면 나가 연약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되고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연약한 부분이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혼자 발버둥 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에게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뭔지 행복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든 것 아시고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져주신대요. 우리는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만 있으면 주님이 대신 걸어가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가볍게 쉽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하죠. 2절 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내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라면 이제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끊임없이 죽여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환경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시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쫓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계 71억 인구 가운데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는 악한 모습이 더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도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1단계의 신앙으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영과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버겁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신나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정의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내 생각을 그쪽에 맞추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하면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고쳐지고 우리 삶의 인생의 새로운 비전이 보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은 1단계, 2단계 신앙의 과정을 거친 우리에게 3단계가 요청되는데 3단계는 뭐냐면 종말 신앙으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고 고백했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소개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과 연합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숨이라고 할 때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라고 하는 이 목숨의 단어는요 푸시코라고 하는 원형 동사에서 왔는데 이 푸시코라고 하는 뜻은 숨을 쉬다, 바람을 불어넣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단순한 육체적 이 목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포괄하는 전인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힘들다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힘들다고 그 복음 전선에서 복음 전도자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비겁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천국이 너희에게 확연하게 믿어진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겠느냐. 너가 너를 위해서, 너의 육신적 생명을 살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그 일을 등한히 한다면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명의 자리에서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 너의 육신을 바쳐 세상 속에 던지게 될 때 어쩌면 너의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가 헌신하는 그 육신을 던져 일하는 사명 때문에 너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53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유명한 설교학자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늘 아쉬움과 불만이 있다. 이 세상에 아쉬움이 있고 불만이 있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증거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쉬움과 불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는 육신으로부터 천국에로 이사를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53 전도축제, 저는 153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영어로 제가 표현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축복의 극치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통 153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153을 거기에서 찾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학 체계를 세웠던 아우구티누스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율법으로 간주하고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을 상징하는 10이고 신약 성경은 성령을 상징하는 완전수인 7인데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성령을 하나로 묶으면 17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1부터 17이 되기까지 더하기를 계속하면 153이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전자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봤어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에서 17까지 가니까 153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사명자로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으로 천국에 대한 그 확신과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되살아난다는 면에서 질적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천국을 전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서원경교회가 1만 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양적 부흥도 동시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통해서 통전적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행복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153 전도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이르되 주여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보여지거든 여러분만 만족하고 여러분만 행복하지 마시고 그 기쁜 천국을 세상의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십시오. 한 사람이 5가지 방식으로 3사람 이상을 전도하는 운동이 153 전도 운동입니다. 한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한 영혼을 1만 명으로 바라보십시오. 선교적 사명자로 천국에 대한 기쁨이 넘쳐 흐름의 그 천국을 세상 앞에 만방에 확실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